지난주에 한국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경북 쪽에도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권사님 되게 괜찮으세요? 예, 시댁 어르신데 좋아지셔야 될 텐데 좀 마음이 좀 염려되시겠습니다.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버려도 되겠지만은 꼭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두 번 아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성경 여러 곳에 반복해서 강조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것도 주님이 보셨을 때도 또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여러 복음서에서 거듭해서 동일하게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에 또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고요.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기쁨과 영광을 뒤이어서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였다라고 이렇게 복음서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오셨을 때 거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순간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감격스럽고 황홀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동시에 등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연이어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물론 뭐 표현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것과 또 마찬가지인 그 상태에 이르는 예수님께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광막한 광야에 찾아왔다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마귀는 혼란과 실패, 넘어짐을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는 아주 넘어뜨리기 원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온갖 시험과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마귀가 조금 전에 이제 보았지만은 아주 상황이 나쁠 때 설상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짠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아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 더더욱 넘어지게 하려고 이 마귀가 틈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랬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받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뜻깊은 그런 자리였는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시험 거리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 또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때 방심하면은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 영광의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에 이르렀을 때 방심하지 말고 더더욱 조심하면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시험을 당할 때 그때에 우리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실까? 그런 이제 의문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또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사는 우리는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있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 부분을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광야로 간 게 아니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고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험 자체는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혹은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상황이라고, 시험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기 쉽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또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두운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나 부정적인 상황들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시험거리에, 문제에, 광야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광야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고, 시험을 통해서, 실망의 순간들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광야, 시험거리, 마귀의 유혹에 또 때로는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시죠. 더군다나 그 시험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으르렁대고 있지만은 그 마귀보다 더 우월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토기장이 진흙으로,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진흙으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근데 토기장이가 이제 적당한 흙을 모아와 가지고, 또 흙의 자체가 완전히 완제품은 아니죠. 더 이제 제품을 만들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 다듬고, 또 모자라는 것은 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죠. 근데 진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짓누르고 막 비틀고 던지고 자르고 뭔가 또 귀찮은데 덧붙이고 뭐 이렇게 칼로 베기도 하고, 흙의 입장에서, 진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기장의 행동들은 너무나 매섭고 불친절하고 야박한 그런 행태일 뿐이죠. 그냥 진흙의 단순한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나 토기장이에게는 계획이 있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붙으려 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그것을 붙여주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아프지만 잘라내기도 하고, 또 구멍을 만들어서 패기도 하고, 또 어떤 고리를 끼워 맞추기도 하고. 토기장이는 그렇게 진흙을 다룹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없애버리고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어루만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런 토기장이의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진흙은 훌륭한 작품이 되어가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캄캄한데, 그러나 토기장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죠.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아이고 망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투덜댈 것만 아니고, 죽음의 땅, 시험의 땅에서 우리를 더욱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여행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적들이 침공해와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수십 년의 세월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더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과도 같은 광야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죠. 그 정거장은 통과하기 마련이에요. 정거장을 잘 통과하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에 있던 더 큰 기쁨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죠.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의 시험과 아픈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원망 대신에 소망을 품고 불평 대신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당시 초대교회 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던졌어요. 세 번째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다 하는 시험을 던졌습니다.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 누구나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유혹들을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 모두를 다 물리치셨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받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차지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에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으셨다면 넘어지셨을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셨을 거예요.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차지하면 얼마나 좋아.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불사신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솔깃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 마귀의 관점에 빠졌다면 예수님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며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은 마귀의 관점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삶의 상황들을 평가하면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귀의 말, 세상의 유혹과 교훈,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살았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역하셨고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 또 승리하는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스승이 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시험이 다가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서 모든 유혹과 마귀에 우리를 넘어들게 하는 그 세력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